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은 6절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오늘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오해되기가 참 쉬운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상세히 봐야 되겠고요. 명확하게 오늘 정리가 돼야 되겠어요. 7장 1절로 오늘 6절까지 오는 과정의 전 내용을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타인을 악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우리가 유혹받기가 쉽거든요. 남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원래 저랬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좀 넘어지고 힘들면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하기가 너무 쉽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또 교회로 오면 교회는 성도를 향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가 성도에게, 중직자가 또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또 중직자에게, 또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어린 사람들이 좀 연로한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판단하고 농단을 해가지고 이제 참 우리가 내면에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참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악심을 가지고 사심을 품고 악평하지 말라.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는 3절 말씀으로 이제 가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티를 보고 남의 결점이죠. 작은 결점을 보고 그거를 고치려고 덤벼들 때 자기의 자신은 성찰하지 못하면서 왜 남만을 고치려고 덤벼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목회자에게도 직업병처럼 그런 게 자꾸 도사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가 잘못되면 막 고치려고 덤벼드는 때가 많아요. 좀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본데, 사실은 내가 저 나이 때는 나도 더 부끄러웠는데 말이죠.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안 고쳐지는가, 주님 앞에 성찰한 계기로 삼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요. 그러니까 남을 악평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제 남의 티를 갖다가 교정하는데 어떤 태도로 교정을 해줘야 될지, 먼저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아주 올바른 자세를 갖춰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는데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품고 그들을 대하여 이렇게 살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 상대만 큰 문제가 된 것처럼 크게 부각시켜서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쉽게 이제 빠지기 쉽다 이거죠. 참 쉬워요, 사실은. 특히 좀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나 중직자나 교회에 또 이제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구역장,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좀 그럴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선생 노릇하기보다는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맥락으로 사도들이 말해줬던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품으려고 해요. 그리고 용서할 마음이 항상 있어요. 무엇을 잘못됐든지 간에 용서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일반적인, 또 아버지가 또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아버지는 그런 그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될 상황이 있으면 고쳐지길 원하고 애정을 가지고 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상실되면서 그냥 선생으로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렇게 엄중하게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참 우리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짓이다. 그게 이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젊은 사람들을 쉽게 하대하기가 참 쉬워요. 예, 이미 경험한 삶이거든요. 이미 뻔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럴 때 오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연세되신 분들이 쉽게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판단해서 말하기가 참 쉽게 들려질 때가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 그냥 말로만 표현한 게, 표현 안 했더라도 먼저 표현은 안 했는데 실상은 마음에서 많이 사람들을 판단해내는 일들이 여러 방면에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의 작은 티를 빼려고, 교정, 잘못을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아주 급하게 이렇게 덤벼들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이제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오늘 6절로 이제 넘어왔어요.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이제 본문을 1절로 6절의 내용을 3단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아주 막 악평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 사람들의 티를 빼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단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계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분별하여 그는 단호하게 분별해내야 할 사항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그게 이제 오늘 이제 3단계로 이제 보는 건,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겨야 될 세상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본문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에,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도 보면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 개나 돼지로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방식으로 했던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모두 개나 돼지처럼 여겨버렸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죠,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인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죠. 시오니즘. 아주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니까 그 짐승과 같이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져버렸던 거예요. 예. 만약에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같은 성경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28장 19절과 20절에 소위 말하면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거죠. 28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부분이죠.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이 유대인들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방인들이나 또는 우리 입장에서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을 모두 그런 식으로 농단을 해버린다면, 단언을 해버린다면 이 본문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고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자신도 아주 그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그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아주 위험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앞에 1절로 5절까지는 우리의 악심이나 사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맥락이고, 오늘 6절 말씀은 너희 각각의 예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진리의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이거를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그거를 분별해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예를 하나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단과 같은 이런 부류들을 구분하여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굉장한 혼란과 거기에서 이제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분별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분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이단을 경계하는 강력한 요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확하게 까르기는 없지만은 우리 측면으로 보면, 우리 문화 측면으로 보면은 이단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이제 공격하는 세력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가 이렇게 잘 분별도 안 하고 또 그들이 가르친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이 본문에 부딪힌 거예요. 6절의 말씀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부분에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까운 형제를 교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에는 정말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잘 분별하여 잘 바꿔나가지만은 수정이 나가고 새롭게 세우지만은,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겉보기는 알 수 없거든요. 겉으로 볼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진리가 아닌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라고 불려질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분별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에 속한 자들의 어떤 그런 부류를 먼저 좀 머리에 상정을 해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이제 만나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잘 소유한 우리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은 상당히 비유적으로 이게 주어졌거든요. 비유적으로 주어졌다는 게 뭐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한 것도 그렇고 뒤에 개라고 하는 요소도 사실은 비유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개나 돼지라는 용어를 들을 때 사실 욕설에 가까운 거고 아주 그 극단적인 비난에 가까운 그 용어처럼 들려져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의 악심을 가지고 비난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그러나 전혀 이런 악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비유로 그대로 비유 그 자체로만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누구는 돼지고 누구는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구약의 성도들에게서는 항상 주의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주변에는 그 이교도의 종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참다운 그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제물에 쓰여진 것과 이쪽 제물에 쓰여진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쓴 걸 이리 옮겨가거나 여기서 쓴 걸 이리 옮겨가거나, 이것은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에 모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너무 가까이 주변에 있거든요. 모퉁이 돌아서서 가면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방 제단에 막 갔다 오고 그 물건을 갖다가 나누고 뭐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이웃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료하게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나누지 말라, 그 다음에 성전에 속된 것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오지 말라, 분별하라,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은 제사장에게만 가고 어떤 물건은 성도들만 나누라, 이렇게 구분을 자꾸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 거룩함을 향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여러 가지 열심, 이거를 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들을, 속된 것들을 구분하여 끝없이 성도들에게 이거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레위기서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 맥락의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상당히 왜곡된 지식으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도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 앞에 들었던, 올바르게 들었던 사도들은 어떤 입장으로 들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랄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한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요한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단 사설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공격하거나 망가뜨리거나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에 대해서만 이 용어들이 많이 쓰였어요. 결국에는 그런 구분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깨달았던 사도들만큼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적용해 나갔던 것을 봐요. 그리고는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는 그를 구분해 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면이 있고, 이단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돌아서 버리라고까지 표현되고요. 그 인사도 나누지 말라는 말씀까지 등장한 걸 보면은 아주 그때 당시에 쉽게 사람들이 형형때 끌려가기도 하고 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단호하게 이걸 거절하는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한번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크게 분별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죄인들, 창기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막 말씀으로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게 하신 참 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주님을 공격해 댔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마음 먹기만 해도 그거를 아주 크게 대적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크게 물리치시고요. 그러나 죄인들이 어찌할바 모르고 떨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이 나와요. 이게 크게 두 번은 분류가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그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집단적으로 매도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뭐 여성들은 어떻고 저떻고 남성들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느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고 저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 집단적으로 매도해 나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쭉 굉장히 길게 아주 상세하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거를 볼 때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그 집단을 전체를 매도해 버린 것은 아니시란 것. 예, 그러나 그런 모습이 부리는 구분이 좀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참 진리를 따라 돌이켜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영혼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상세히 가르쳐서 진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내신 아주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집단적으로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편 세리와 창기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집단적으로 매도해버려서 그들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3장 생각하면서 좀 찾아봅시다. 23장 3절은 빌라도고요. 9절은 헤롯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한데 예수님 잡혀서 오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는 질문과 헤롯이 묻는 질문,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모습이 달라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9절로 가보시면 이제 이건 제가 8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기를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주 극단, 이게 너무너무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8절 있잖아요. 헤롯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이 기쁨은 아주 육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경이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그래요. 정확히 그게 등장하진 않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육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슨 기적이나 행하도록 시켜보실까? 막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시켜볼까? 예수가 이거 할까? 이런 식의 굉장히 예수님을 향한 모욕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육적인 아주 부패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너무 심각한,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튼 빌라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뇌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빌라도는 상당히 심각하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이 질문에는 진짜 어떤 면에서 왕일까라는 의문을 다 풀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임금, 육적인 임금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건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 측면에서 대답은 육적인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네가 말한 그대로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양쪽에 대답을 하시거나 한쪽은 대답을 거절하신 이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상반된 방식으로 이 진리, 거룩한 것이 나아가 진주로 비유된 이 진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전혀 거둬버리시는 이 양쪽 측면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 여러 삶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극렬하게 비난하고 비웃고 막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고 이런 태도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일체 우리들이 진리를 거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무렇게나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뭐 논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놔둬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만나보다 하면 참 고뇌하고 진짜 뭔가 인생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죄도 많고 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고뇌하며 찾아온 영혼들에게는 이 진리를 잘 설명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도록 힘써 보는, 또 뭐 결과는 어떤 열매를 맺었든지 간에 우리들이 그렇게 힘써가는 양쪽 측면이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판단, 분별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6절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분별도 안 하고 막무가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설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말하는 태도나 의도나 이것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그 성경의 구절들 보면 그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개들을 삼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도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돌이켜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개로 지칭된 사람들을 막 쓰여지기도 하고, 잠언 26장 11절에도 개가 토한 그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자를 거듭 행하느니라. 그 미련한 자 계속 그 짓을 할 거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토해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가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다니다가 쉬고 그런 사람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면이에요. 굉장히 이걸 구분하기 좀 쉽지는 않지만 잘 열심히 전해보지만 때로는 너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잘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잘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영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9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나는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으로 갔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갔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갔고 그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로 갔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놓인 것처럼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도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각하고 끌어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똑같은 일정한 방식으로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에게. 김홍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당신 구원 받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아주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거래요. 근데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무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분노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진리를 완전히 모욕하는 일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구원 받았어? 안 받으면 지옥 가겠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식의 방식은 우리가 소유한 이 진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굉장히 예의 바르게 가야죠.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진리를 예의 바르게 전했는데도 이 진리의 말씀 자체, 다시 말하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자체를
그리스도를 완전히 싫어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의 이 뭐랄까요, 예의 바르지 않은 무례함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해놓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들은 공개적으로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이 진리를 모욕하는 기회로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 복음 전할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거죠. 그런 장면에서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그 진리를 짓밟아버리고 찢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를 대항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걸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값싼 진리를 막 값싸게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경험한 바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자 우리 예수 믿자, 야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전할 때는 대반이 이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듣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 버리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게 차분하게 안정된 마음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은 상태로 해야지 귀를 딱 닫아놓고 하니까 이게 잘 전해지지 않는 상황으로 떨어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해서 가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번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우리 이런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를 아주 모욕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정말 모욕적으로 나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 환경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진리를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논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나올까? 이런 단호함이 진리를 향한 사랑, 그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흠모하는 마음의 열정이 이런 단호함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잘 있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떤 때는 이와 같이 단호하게 진리를 파수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가는 열망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아주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교정하고 알려주고 이끌어가고 쉽게 이렇게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태도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있는 작은 실수나 도덕적인 흠 같은 거 있으면 그것들을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내면서 그거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의, 이런 신자의 올바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삶을 이렇게 우리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려는 그 열심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오늘 우리 시간 함께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이런 그 분별력이 참 필요하죠. 어떤 면에. 그렇죠. 그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삶에 이러한 분별력을 잘 소유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진리를 파악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참되게 진리를 파수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형제들의 잘못됨과 결점들을 볼 때마다 애정과 또는 긍휼을 품고 그들을 섬겨갈 요량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정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 쉽게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너무 쉽게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대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과거의 많은 부끄러움들이 이제 정말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진리 안에서 성숙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